행복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일본말로 물어봅시다. 일본말로. 혼또 데스까? 이빠이 데스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선택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지혜를 선택했습니까? 혼또 데스까? 이빠이 데스까? 이빠이 데스까?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행한 대로 될지어다. 네,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길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 수 있어서 빨간색만 읽으려고 합니다. 24절, 33절, 24, 34 이렇게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소망이 넘치도록 이루어진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길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재료가 필요한데요. 혹시 이분 아시는 사람 있나요? 잘 모르시죠? 갑자기 급부상한 UFC 챔피언인데 미들급 챔피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 질 줄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 챔피언이 너무 강력한 챔피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냥 KO로 다 패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겠지. 그리고 다들 그냥 당연한 게임으로 알고 봤는데 그 챔피언 이제 그 마지막 경기에서 갑자기 승리를 거머쥔 션 스트릭랜드라는 선수입니다. 션 스트릭랜드라는 선수인데 이분은 굉장히 재료를 잘 모으는 사람, 자기 인생의 재료를 잘 모으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신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폭력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션 스트릭랜드도 자기도 때리고 제일 심하게 때리는 사람은 어머니였죠. 대부분 그렇죠.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확신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어머니는 아버지께 폭행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 옆에서 지켜드려야지. 그리고 항상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대요. 참 효자죠. 그리고 막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막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션 스트릭도 이제 많이 맞고 이제 분리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이제 가정 학대가 심하면 분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얘 안에 분노가 있고 계속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체육관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너 화나고 지금까지 분노했었던 거 이런 데서 풀어라. 고등학교 때 데려다 줬는데 첫 번째 이제 이 UFC 이제 이런 체육관에서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기뻐서 나의 그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렇게 스포츠로 풀 수도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순위 안에 올라가서 괜찮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높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딜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났어요.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무릎이 여러 조각으로 부셔져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운동 절대 안 해. 그냥 걷는 것만 해서 그냥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딱 그냥 판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재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선수 생활 시작해요. 그런데 이전과는 틀려졌어요. 더 침착하게 또 자기가 다치지 않고 상대를 또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더 이성적이 된 거죠. 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의지력, 나는 질 수 없다는 그 의지력, 그걸로 그냥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챔피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오토바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또 가정에 학대가 없었더라면 챔피언까지 못 올라가요. 이런 거 하지도 못했었겠죠. 그죠?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들 가운데 저는 그걸 재료로 사용한 거지. 재료. 분노 안 해도 능력이 있어요. 분노 안 해도. 그렇죠? 그걸 전환한 거죠. 전환. 바람이나 물의 그런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처럼 옳은 방향으로, 나쁘지 않은 의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죠. 저는 건축을 옛날에 3년 정도 할 때 너무 재밌게 해서 계속 건축 생각이 나서 이제 건축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루는 거, 이건 건축하고 너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을 짓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내가 평생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살아가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 과정,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제 자기 안에 테두리가 있죠. 이 안에서 집을 짓는 어느 정도의 테두리 있잖아요. 근데 그 테두리가 있는데 재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와, 나무가, 큰 나무들이 너무 많고 바닥에 그냥 물이야, 물. 여기서 어떻게 집을 지어? 다른 사람 기초 공사할 때 나는 기초도 못하고 며칠 올릴 때 나는 그냥 시작도 못 해볼 것 같아.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땅인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땅이야. 어떻게 시작도 못하겠어. 이런 아피칸칸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재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재료. 그 나무가 우거지고 막 물이 많아서 시작도 못하는 그 상황을 재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날 사랑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매달려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자, 길을 열어주시죠. 그냥 보통 집들은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때 그 많은 문제들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 더 고급스러워. 더 아름다워. 다른 집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그 재료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것이냐. 그렇죠?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이 필요해요. 꼭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이걸 재료로 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바꿀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이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먼저다.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재료가 있을 때에도 그 재료를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천국이죠. 마지막은 천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도로, 봉사로 점점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 건축, 그것이 일부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뭐 저한테 연락해, 우리 최미아 목사님께 연락해,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어려운 이제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 적용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능력, 고개를 잡는 방법,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의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단어 자체의 뜻, 그걸 먼저 생각하고 쉬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거기 모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점점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어, 그 위아래, 본문, 그 다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구원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찾고, 그런 것도 찾기 쉬워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문화적 그 상황, 쓰여진 그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려는 것,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해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그 관점에서 보면 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 점점 넓혀가면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고 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너무 기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밀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간과하심,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파레시스, 너그럽게 도와준다, 통과시켜준다, 넘어가, 이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딱 얘기를 안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다른 이제 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나라와 의, 여기까지 알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 이제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범 조교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범 조교 우리 도미 선생님하고 원서 선생님, 원석이도 가니? 원서 선생님도 잠깐 대기해 주세요. 남자는 다 검색 옷이야. 예, 오늘은 뭐다 커플티야? 너도 엄청 너도 긴장돼. 이쪽으로 오세요. 일본 맞췄니? 원래 엉덩이 쓰시. 자, 하나님의 의, 나라 우선순위에 둘 때 안정된 모습. 자, 안정된 모습 먼저 보시죠. 아니, 여기 한번 자. 여기 한번 자. 안정된 모습을. 편안하시죠? 네, 편안하시대요. 다음 올라오세요. 다리 아프니까 살짝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좀 넘쳐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우리의
죄. 아직 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발 밑에 놓고 밟으세요. 예,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모습이 안정된 앉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선순위가 안정되게 사랑 안에서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자, 일어나 보시죠.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자, 이쪽으로. 이게 더 안정돼 보이는. 아 그래요? 아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자, 의자가 없어요. 의자 있는 것처럼 앉으시고 그 위에 앉으시고. 이게 정말 앉아. 네, 앉으세요. 괜찮 튼튼해요. 튼튼해요. 진짜 엄청 튼튼해요. 우리 동료. 자. 예,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 그러니까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금방 끝났는데. 자, 나와주세요. 너도 땡겨주세요. 네. 너 놀 거야? 우선순위가 바뀐 건 뭐죠? 우선순위가 바뀐 건 죄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탐심, 음란 이런 것도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얘가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발 밑에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든지 놓으면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놓으면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다. 운동화 운동화 보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으면 모든 것을 얻고 만약에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죠? 우리 어차피 다 필요해요. 그 재료들은 다 필요한 재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잃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 삶 가운데. 삶 가운데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11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가난해서? 절대 아니죠.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안 줘도 돼. 어차피 다 먹이실 거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10분의 1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표현하기 위해서. 그 나의 결단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결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말씀? 네, 좋습니다. 시간을 떼서 아버지께 드려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죠. 다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에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 안에 들어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죠. 그게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로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못 이뤄도 괜찮아. 가다가 쓰러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5분이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고 나아가려는 그 의지. 5분이라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제가 나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제가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지. 그
의지를 보여드려요. 그 의지를 보여드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안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이야기하죠.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게 너무 작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 삶이 진짜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이 없을 때 점점 죽어간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죽어가는 거다. 지금 안 죽어 있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같잖아요. 꿈이 없어도. 근데 죽어가는 것이다. 죽어가는 과정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을 뿐이다.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알고 싶으신 소망이 없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싶은 분은 빵하고 우유를 사세요. 편의점에서 빵하고 우유. 그래서 영등포용으로 나가세요. 홈리스 분들이 계세요. 들으면서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줍니다. 다 똑같아. 소망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을 원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결해줘요. 하지만 스스로 포기한다. 스스로 포기한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다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금 청년들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게 저도 21살 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이제 결단하고 매일마다 기도 생활 10분 하루에 10분 20분씩 기도 생활 시작했는데요. 그때 기도한 그 세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10년 정도에 10년 그 정도에 좀 큰 제목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싶다. 10년 후에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또 뭐 이상형과의 결혼, 그죠? 100%는 아니야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라야 되겠다. 80%는 진짜 제가 적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똑같아. 됐어. 내가 적어서 기도했던 거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10년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금방 더 좋은 최고의 사람, 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만날 것을 기도해요. 또 경제적인 능력. 저는 그때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했어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생활비를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10년 후에 이제 고시원 세개를 운영하고 또 건축하고 이러면서 월세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월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냥 생활은 겨우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때 당시 좀 더 큰 꿈을 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작은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품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해야 돼요. 진짜 작은 소망을 품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조그맣게 열라가 아니라 내 입을 진짜 크게 열라. 그게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여는 거. 큰 소망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마다 1분이라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꿈을 믿고 매일마다 말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뇌가 구조가 바뀐대요. 그 꿈에 맞게. 제가 사진을 까봐 입고 안 가져왔어요. 뇌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터울인데 뇌 사진 찍은 건데 틀려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그걸 선포하고 기쁨으로 매일마다 나아갔을 때 뇌 안에 모양이 틀려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더 똑똑해져야 되겠네. 계속 만들어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네.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무의식 중에. 우리가 막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선포,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막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막 활용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활용해야죠. 매일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넘치도록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매일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뭐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하루를 만든다. 그럼 그 하루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뭘 만들죠? 미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도전. 매일마다 5분씩. 저번에 제가 10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10분 너무 길어. 아침마다 10분 너무 바쁜데 10분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너무 깁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5분으로 줄여봤습니다. 5분으로 내용도 제가 한번 줄여봤고 이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절만 읽어보자. 아침에 2분 동안 딱 한 절만 읽어보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거 한 절만 읽어보자. 또 무릎 기도 2분. 짧고 굵게 무릎 꿇고 2분 동안 2분이 그렇게 다리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가 100번 감사 15법 하면서 이제 결심기도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소망 잠깐 2분 동안 기도하고 바로 1분 선포 하고 끝내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5분 하고 끝나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 출근하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도 요즘 너무 앱이 잘 돼 있어. 그렇죠? 성경을 듣고 찬양을 듣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시고 중요한 건 5분이라도 정 안 되면 1분 그냥 선포만 하세요. 정 안 되면 선포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내가 1분 동안 이거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나 이거 했다 붙여주시면 제가 1점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은혜상 1점 플러스 1분 아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정확히 좀 방향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직 뭐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뭐 사랑을 향해 소망 향해 이렇게라도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나요. 할 수 있다. 그 말에 진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소망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